하나님의 예술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방언 기도가 자신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와 있는 방언 기도를 터뜨려서 분출시키는 겁니다. 근데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는 방언 기도 분출시키지 못합니다. 성령 역사하는 장소에 가셔서 성령 세례 받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과 여럿이 함께 뜨겁게 소리를 바라면서 기도를 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방언 기도가 터지고 분출되는 겁니다. 절대 방언 기도는 혼자서 분출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분출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제가 최초 방언기도를 분출시킨 것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정말 그때 어렵고 공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지구 하나에서 근무하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이 들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을 초청해 부흥회를 했습니다. 낮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밤에 참석했어요. 당시 저는 영적인 수준이 약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마음이 문이 열리기 때문에 아멘을 잘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약 1시간 정도 전하시고 드디어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강사 목사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성령으로 세례받고 투문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옆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지하려고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힘이 좋아가지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기도를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근데 한동안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술이 뻣뻣해지고 혀가 말리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뚜뚜뚜뚜뚜뚜 날라져 뚜뚜 하면서 성경 처음 듣도 못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에서 콧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강파가 무지가 강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눈물을 별로 흘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붕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 눈물을 흘렸어요. 이 기도에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았습니다. 당시 사실 일반 참모를 할 시기인데 시간 때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놀랐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에서 이상한 현상에 의아해하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성품이나 한계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변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 돈 주고. 돈을 안 줘가지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얘기 하지 말까요? 그래, 이 얘기 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 다 지휘관들이 다 잘못해버려가지고 조사 나가가지고 돈 먹고 일해가지고 지금 윤 씨하고 똑같은 경우가 당해거든요. 참 내가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참 믿는 사람은 그냥 공경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믿는 사람도 돈 받고 하더라고요. 변화는 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기도가 하고 있었고 기도할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최초 방언기도를 분출시키려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는 한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안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성전에 자정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3장 10절. 성령 역할은 사람을 통해 전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초 자신 안에 성령으로 와 있는 방언 기도가 분출되게 하려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 가서 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 자신 안에 성전에 계시는 성령으로서 방언 기도가 분출되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천국 언어입니다. 자신 안에 성자 격려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면 성령으로 해야 방언 기도가 이제 영의 방언이 되는 거예요. 첫째, 최초 방언 기도를 분출시키는 방법, 최초 방언 기도를 분출시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간절히 사모하며 주야로 방기도 분들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은사 중에는 그 은사가 이미 임해 있는데도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본인의
입으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분출되는 즉시 본인은 그걸 알게 됩니다. 방언은 반드시 기도하는 중에 분출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분출되어 터져 나오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때문에 평소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는 결코 분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깨닫고 목사 돼가지고 성령 세례 충만받고 집회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 주여 주여가 하려고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모님은 그래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해갖고 방언이 터지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입을 안 열으면 방언기도 안 터져요. 근데 그 사모님은 안타깝게도 자궁암 사기에 걸려가지고 잘못됐어요. 그 자체가 기도하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도 방울기를 붙이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대개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은사는 선물이 얌전하게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방언 기도의 은사는 속으로 묵상 기도할 때 분출되지 않습니다. 배에서 나면서 소리를 크게 소리내어 외치며 기도할 때 방언 은사가 터지고 분출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배에서 나는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한다니 할렐루야 한다니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 은사가 더 잘 나타납니다. 그럼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인데 배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돼 하며 시가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 역사가 강한 그런 거 가져서 기도하거나 금요 철학이나 교회에서 하는 성령은사 치유대표 중에 자수하면서 모두를 배에서 나오는 큰소리 통성기를 할 때 그 속에 끼어서 힘을 다해 큰소리 외치며 기도를 해야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방언은사가 분출되게 해달라고 외치며 기도할 때 방언이 갑자기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것을 위해 기도를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 예기치 않게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방언은 어떻게 터져 나오는가? 입술이 비틀리거나 혀가 격렬히 일크거나 혀가 굳어진 입천장에 올라붙거나 하여간 발성기관인 입술이나 혀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겨서 이상하고 묘한 소리가 튀겨져 나옵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은사가 임한 겁니다. 이때 주의할 거 있어요. 방언은사가 왔구나 하고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입술과 혀를 놀려야 됩니다. 계속 입술과 혀를 움직여 소리를 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주여 주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하고 다른 담념 물리치고 담념 물리치는 방법은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의식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감각은 생각입니다. 어떤 소리가 고막을 통과하면 그 소리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질 때 동그라미를 그리며 퍼져나간 물결처럼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5만 가지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5만 가지나 되는 내 안의 생각들입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기도라고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먼지처럼 일어납니다. 이 5만 잡생각을 잠재우는 손쓰는 방법은 어떤 소리를 물결처럼 의식 안에 공명시키는 거예요. 그래 주여 주여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 기도할 때 자꾸 잡념 따라가지 말고 주여 저는 소리에 집중하라고 해요. 방기도 분출되는 건 자신의 안 성전에서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방기를 분출시키려면 자신 안에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은 날카롭고 불규칙한 소리보다는 진동처럼 일정한 울림이 있는 소리에 훨씬 더 안정이 되어 집중이 됩니다. 울림 있는 소리의 반복은 우리 의식 속에 신기하게도 수많은 생각들, 언짢은 기분들이나 잡스러운 기운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 주여 주여라는 생각 소리 그래서 주여 주여에 집중하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통성기도를 뚜렷이 해야 방언기도가 분출되는 겁니다. 소리에 집중하면 배에서 올라오는 통성기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입에서 울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라 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방금 우리 잠재의식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청각도구입니다. 기도하다가 입에서 이상한 떨림 소리가 나오면 아이고 나 미쳤나 봐 하면서 입을 틀어막아 버리지 말고 입에서 힘을 빼고 저절로 떨리도록 그냥 놔두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울랄랄랄라 울랄랄랄라 하면서 입술을 막히는 것입니다. 실제 방귀를 붙여내면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숨을 쉬고 내뿜으면서 아랫배에서 정신을 땀 흘리면 정신 나갈 때는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2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하고 나면 이제 방언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난 건 아니요. 그다음 방언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시간 내로 혼자 앉아서 소리내어 방언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여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할 때,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팀에 끼어 방언기도를 열심히 있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말고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고 마음만 먹으면 방언을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소리내는 방언기를 흡달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을 간절함을 싣는 방언기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만 내는 것이 방언기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간절함을 그 소리에 실어드리는 것이 방언기도인 겁니다. 실제 방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방언을 기도를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며 노력을 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성령세를 받는다 못 얻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방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그 가장 큰 것이 방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아주 방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방언에 대한 시동을 걸어놓은 자동차 엔진처럼 가만히 있어도 방언이 저 혼자 나오는 것 줄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만 딱 다물고. 그래서 방언의 기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는 입속에서 방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입술이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에 방언이 터져 나올 때 입술이나 혀가 격려를 일으키거나 마비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 방언 은사를 주느라 앞으로도 방언기도 해도 좋다고 사실 하나님의 신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호를 통해서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입술과 입술을 움직여서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언을 말해서 방언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소리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하나님 은사냐 하고 물으실 분도 계시지만 방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실려 올라가는 나의 영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방언은 소리 그 뜻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방언을 이미 받아서 방언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방언할 때 내는 소리 그 자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어느처럼 소리나 소리의 순서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방언 기도할 때는 내는 소리 그 자체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날랄라라 하든 눌룰루 하든 뭐라고 하든 그 소리 그 자체는 아무 뜻도 없다는 것 말입니다. 저도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소리 그 자체에 아무 뜻도 어떤 뜻도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뜻이 있는 줄. 그러나 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윗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영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입으로 눌룰라 랄랄라 하고 한 가지 소리만 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의 온갖 내용의 기도를 다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것이 통역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말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저 입술만 놀리고 뭐라고 소리를 내고 있으면 그것이 방언 기도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과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요. 입술로만 주문받는 기도가 기도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혀와 입술로 움직여서 이상한 소리가 낸다고 그게 방언 기도는 아닙니다. 그 방언에 하나님에 관한 나의 진정과 간절함과 열정이 실려야 되는 거야. 그 방언 기도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방언 기도하라. 다섯째, 방언 기도가 터지고 나서 조심할 일이에요. 방언의 행사가 열린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방언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행사가 열려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 강구하는 기도를 날랄랄 눌룰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에 답답하니까 다시 생각으로 말로 기도를 합니다. 말로 기도하다 보니 방언의 은사가 소멸돼버립니다. 그러니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언을 기도할 때 유의할 사항은 반드시 배꼽 다리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귀를 해야 성령이 자신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면 치유라는 목사잖아요. 숨을 들이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도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의통로가 뚫어지고 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깊은 단전업을 한다고 돈을 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방귀하면서 복식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언기도 해야 기도하면서 자신의 심령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언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변합니다. 잘못하면 기도는 많이 하면서 구습이 되지 않는 바리새인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언기도는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방언은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죠. 그러긴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방언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낮은 은사라는 사실과 가장 귀한 은사지만 영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는 모든 신령한 것을 통하는 문일 뿐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앞에 신령한 영의 나라로 통하는 문이 막 열렸다는 것 뿐입니다. 이 은사가 받고 조심해야 할 첫째는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그렇지만 방언도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남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천사 놓치면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인해서 교만해졌으나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처럼 무천사를 찬양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늘에 쫓겨나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해하여 교만해진 것은 그것이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귀의 특성이요. 교만하다는 것은 귀신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모든 신령한 것을 통하는 분입니다. 이 은사를 받아 더욱 겸손해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 차츰 하나님의 더욱 신령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방언 기도가 귀한 은사라는 것은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의 점입니다. 그래서 차츰 교만해져서 남에게 자랑을 하거나 경박하게 사용하거나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한자리에 모여 방언으로 기도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남들이 조용조용 기도를 하면 나도 조용조용 소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모두들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면 나도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서 큰 소리로 외치다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 작은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모두들 조용조용 소원소원 기도를 하는데 근처에 사는 한 교회 성들이 몇 사람이 와서 큰 소리로 방언을 외치던 바람에 그만 그게 경건하고 조용한 새벽기도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나가서 초보 때 이런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방언기도 한다고 새벽기도가 끄덕끄덕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외치던 방언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치유하고 변화가 되었는데 그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돼. 방언기도를 잘하는 사람들께 한자리에 모여 방언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조용조용 하다가 차츰 기도 분위기가 고조되고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모두를 힘을 다해 외치다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서 조용해지고 또다시 고조되기 시작하면 모두를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내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는 이렇게 높게 낮게 파도를 타면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단단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면 어느덧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각자의 영이 하나로 융합이 되고 각자 위치하는 기도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도 말하고자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게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귀로만 알던 하나님은 이제는 직접 체험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열려라 참게 하면 부모를 가득히 숨겨놓은 바위문이 열리던 방을 말한 모든 놀라움 보다가 숨겨진 신비한 하나님의 내 앞에 스르르 열리기 시작하자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 알 수 있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언기도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꽃 이미 치유되면서 한자가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고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방언기도를 다 터뜨려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심령이 자꾸자꾸 고쳐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깊은 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